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41장 56절에서 57절입니다. 구약 성경 65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보 3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말씀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에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아멘. 박정희 대통령 시절 장성급 만찬 자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박 대통령은 나희필 장군에게 술을 한 잔 가득 부어 건네주었습니다. 이때 나 장군은 만감이 교차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장로이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대통령은 술잔을 들고 나희필 장군이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긴장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긴장된 상황 속으로 나 장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각하, 저는 술을 못합니다. 저에겐 사이다로 한 잔 주십시오. 이 일은 전례 없던 일로 이로 인해 만찬 자리의 분위기는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까지 어느 누구도 대통령의 잔을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는 술 한 잔 마시지 않고도 장군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날 그는 이제 사임을 하기 위해 준비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어떤 명령이 떨어졌을까요? 진급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창세기 41장 말씀은 여기에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창세기 41장을 통해서 구원자를 믿고 구원자를 높이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40장은 아주 의미심장하게 마칩니다. 분명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하였습니다.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잊어버립니다. 창세기 40장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이 꿈을 해석한 것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은 것,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한 것, 그 모든 것이 잊혀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도 요셉을 잊으셨을까요? 그 대답이 바로 창세기 41장입니다. 그 후 창세기 41장은 그 기간을 정확하게 명시합니다. 창세기 41장 1절,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잊혀진 세월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 2년입니다. 이때 바로가 꿈을 꿉니다. 역시 또 꿈입니다. 요셉이 꿈인 사람이라 불린 것은 자신의 꿈뿐만 아니라 꿈이 요셉의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1장에서 나타난 이 바로의 꿈은 창세기 40장을 불러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현재 바로의 꿈을 통해 창세기 40장을 불러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세 가지 사건으로, 창세기 41장에 나타난 세 가지 사건으로 창세기 40장을 불러오십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불러오십니다. 첫째는 창세기 41장은 바로의 꿈을 3번 언급합니다. 먼저는 창세기 41장 2절부터 7절에 언급된 바로가 꾼 꿈을 묘사하기 위해 한 번, 다음은 창세기 41장 17절부터 24절에서 요셉에게 설명하기 위해 또 한 번, 마지막으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 창세기 41장 26절부터 31절에서 한 번, 이렇게 총 3번을 언급합니다. 이 3번은 창세기 40장에서 말한 삶과 관련한 꿈, 즉 세 가지와 세 강주리를 말한 꿈을 불러옵니다. 둘째, 바로는 꿈을 2번 연이어 꿉니다. 2번의 꿈은 창세기 40장의 두 사람의 꿈을 불러옵니다.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 셋째, 결정적으로 41장에도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창세기 41장 8절입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꿈을 해석할 해석자가 없다는 것은 창세기 40장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창세기 41장에서는 전국에 네로라 하는 자들이 왕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 모였지만 해석을 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지금 감옥에 있다는 것을 술 맡은 관원장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상황을 압도적으로 몰아가시는 것이 보이십니까? 이 일을 통해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이 요셉을 잊은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감옥에 있는 요셉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 바로 왕 앞에 서서 꿈을 해석합니다. 그 꿈의 해석 내용은 이렇습니다. 7년은 이 땅이 넘치게 풍년이겠으나 이어서 7년은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흉년입니다. 이 꿈을 해석한 후에 이것을 대처할 방법도 제시합니다. 창세기 41장 33절부터 35절입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땅이 풍년이 되면 곡식을 거두어 비축하여 다음을 예비해야 한다는 것을 어디에서 배웠겠습니까? 바로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로 있을 때 배웠을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총리의 이 자리를 위해서 보디발 집에서의 경험이 필요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요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한 후에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왕이 노예인 요셉을 높이는 일입니다. 이 세상의 왕은 그냥 왕이 아닙니다. 바로입니다. 바로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창세기 41장 44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바로 이 바로가 요셉에게 준 권한입니다. 이 말은 바로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런 바로가 천하디 천한 노예인 요셉을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40절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왕이 지금 노예를 높이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상황을 몰아가신 이유는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을 불러내어서 애굽 왕 앞에서 높이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왜 높이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답이 나옵니다. 창세기 41장 57절,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무엇을 위함입니까? 모든 백성을 기근으로부터 구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어떤 민족도 포함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의 백성입니다. 사실은 이 백성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이 내용이 바로 다음 장인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42장에 나옵니다. 결국 이 전체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꿈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감옥에 있는, 지하 감옥에 있는 요셉을 나오게 하시어 기근으로 인해 망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내용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41장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할 자인 요셉을 보내어 온 세상을 기근으로부터 구하십니다. 아멘. 1차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이 메시지는 전해졌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지긋지긋한 애굽 생활에서 극적으로 탈출하였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감옥과 같은 애굽 생활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보이십니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이 왜 연결되어서 모세오경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창세기에 일어난 사건은 나머지 오경에 나오는, 모세오경에 나오는 사건의 출처가 되는 성경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진정한 구원자를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누구십니까? 모세보다 크신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 이름이 예수님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란 이름은 구원자란 뜻입니다. 이 말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구원자를 누가 보내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구원자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근에서부터 구원하신 것처럼 죄에 갇혀있던 우리 인생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요셉을 보내셨음을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 드러내십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창세기 41장 51절과 52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므낫세의 뜻은 잊어버리게 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가 정확하게 말합니다. 잊어버리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고난과 아픔과 수고를 잊어버리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의 뜻은 창대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창대하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과 그의 식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요셉이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음을 성경은 암시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던 나이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30세로 갔습니다. 또 요셉의 낮은 자리인 감옥에서 높은 자리인 애굽 총리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친히 매달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은 반드시 들려 올라가게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십자가에 들려 올라가게 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들리게 되다라는 이 표현은 신적 수동태로 들어 올리는 자를 생략하므로 그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신약의 표현 방식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들어 올리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는 죽음으로 내려가게 하십니다. 이 부분이 우리의 사도신경에 나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한평생 매여 종노를 하던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죽음에 이르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음으로부터 놓아주시기 위함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인 죽음에까지 이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높은 자리인 하나님 우편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하나님께서 높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철저하게 조건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은 제한된 모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요셉을 통해서 온 나라 백성이 기근으로부터 구함을 받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어 기근으로부터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과 그의 식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에 결국 내려오게 됩니다. 그럼 애굽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까닭에 그들이 혜택을 누리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좀 넉넉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기억하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까닭에 믿지 않는 자들은 덕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에게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 까닭에 지금도 태양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는 당당하게 믿지 않는 지인들에게 너희가 우리 까닭에 태양을 보고 사는지 알아야 한다라는 이러한 자세로 그들을 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전도도 분명하게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무엇보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하늘 위와 땅 아래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4장 3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위로 하늘에도 아래로 땅에도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은 이 땅의 신은 한 분이시고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이 일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도 따라서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구원자 예수 말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유일한 구원자로 사람과 하나님을 이으시는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오직 한 분이신 중보자 그리스도를 보내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 역사를 통해 주시는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다면 주님을 믿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일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의 입술로 구원자이신 주님을 시인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찬양입니다. 시편 기자들은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시인하며 찬양하였습니다.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찬양입니다. 구원자를 노래하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유일한 구원자로 인해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자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고 있으니 우리의 입에서 그 구원자를 향한 노랫소리가 퍼져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른 세상의 소리가 또 부정적인 소리들이 내 안에서 요동쳐 내 입 밖으로 나오려 할 때에 우리는 구속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복음송 가사처럼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날마다 퍼져나오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를 빚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이것은 요셉을 통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그때 왕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해석한다지. 그러자 요셉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창세기 41장 6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내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왕은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 바로왕 앞에서 히브리인의 신인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로는 그 나라에서 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요셉이 지금 바로왕 앞에서 하는 말이 애굽 땅에서는 신성모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요셉은 거침없이 하나님을 높여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을 무려 3번이나 합니다. 25절, 28절, 32절. 3번이나 더 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확신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중요합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무려 2번이나 높입니다. 38절과 39절에서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직 놀라지 마십시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노예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바로는 이 요셉을 높이 듭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하여 요셉을 높이 들어 올리는 모습입니다. 보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잠언 4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이것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박우영 형제를 위해서 제가 기도해 줄 때도 바로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를 높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송의 가사처럼 주인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종의 삶을 철저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4년 8월 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4년 하계올림픽 여자 400m 허들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시드니 맥러플린 레브론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분은 저에게 선물을 주셨고 저에게 계속 발전하고 싶은 원동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고백하는 선수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 드십니다. 교회 학교 자녀들 잘 들으세요. 지금은 학생으로서 공부를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들의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공부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공부하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악기를 하는 자녀들은 정말 그 재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재능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재능은 주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란 위에 시드니의 말 잘 들었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높이 드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높은 지위에 앉으려 애를 씁니다. 높은 지위,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그렇게 애를 쓰며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는데 애를 쓰기보다 하나님을 높이는데 애를 쓰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삶의 빛이 다하여 희망이 사라져 가는 분이 계시다면 나는 과연 누구를 높이며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처럼 항성이지만 성도는 그 빛을 받아야 빛을 발하는 지구처럼 행성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이겠습니까? 높일 수 있겠습니까? 매 상황마다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함께 말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행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도 되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를 이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자녀들 앞에 주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먼저 본을 보이시고 자녀들에게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사랑스러운 조언과 기도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제가 어릴 때 자고 있으면 아버지가 제 방에 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도 아버지께 배운 대로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만날 시간이 없으면 자녀들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머리에 손을 얹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기도를 놓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들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참 부모인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 드립시다. 구원자를 높이는 것은 구원자를 확실히 믿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내 삶의 순간순간 구원자를 높임으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드시는 그 영광스러움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아멘.